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양다리 걸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양다리 걸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뭐냐면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뭔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구원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 바울은 그때가 되면 물론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고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기록을 해놨죠.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걸 보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 다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회개치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 성경은 성경 속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 그 나라는 예표예요, 예표. 예표요,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와 같다. 표지석과 같다. 우리가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산에 올라가 보면 웬만한 산들은 다 표지석을 세워놨어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무슨 봉우리고 무슨 산이다 하고 하는 표지석을 대부분 돌로다가 글씨를 써서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봉 이런 걸 써놨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그냥 표지석과 같단 말이죠. 성경 속에.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예표요 표지석과 같단 말이죠. 그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거다 이랬어요, 성경이. 아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전쟁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전쟁은 다 있었어요. 난리는 다 있었단 말이죠. 다 있었어요. 맞아. 근데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론 뭐 통신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고, 뭐 TV 유수 같은 것도, TV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난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종말의 때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물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게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매일같이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들만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온 지구상에 전쟁의 소문이 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증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에스겔서 38장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 호련히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때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 구원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이랬거든요. 아니, 사복음서에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에스겔서 38장이.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예표예요. 이스라엘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그 표지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도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었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니, 모세는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인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나라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가 온다. 그때 호련히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는 세력을 제압해 버렸잖아요. 물론 전쟁은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 죽는데 좋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해서 그들을 제압해버렸어요. 또 누구를 제압했어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헤즈볼라 세력을 제압해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후티 반군을 공격해서 제압했다. 물론 미국이 도와줬죠. 지금은 누구를 제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하고 있단 말이죠. 핵을 없앤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도 이란도 제압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온다.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온다 했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러면 중동의 평화가 오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중동은 화약고다. 세계의 화약고다 그랬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물론 겉으로만 끝난 거죠. 그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평안하다고 할 때 종말이 호련히 올 거다. 아니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 때와 시기가 증거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다음 증거는 누가복음 21장에, 에스겔서 38장에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날이 와요. 이것도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수도예요. 그 예루살렘이 종교의 수도니까 다른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의 수도니까, 수도와 같은 곳이니까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요. 그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 싫어하는 나라들 많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날이 온다고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와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옛날에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륙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거는 예표. 저 높은 산에 있는 표지석과 같다니까요. 성경의 표지석과. 그런 일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요. 그 당시에는 다른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죠. 예?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온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또 별하별 천재지변이 지진, 화산, 폭발, 산불, 지구온난화, 별하별 일들이,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죠. 아니 이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거의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한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제 그들이 이란만 제압하면은 이제 그들은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거예요. 잠시 잠깐일 테지만 그게 마지막 코스. 아니 그들을 위협하던 하마스를 제압했잖아요. 헤즈볼라 제압했잖아요. 후티도 힘 못 쓰고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이란을 제압하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져.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전쟁이. 남은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일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그들이 이미 예표에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무르신다는 것을,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때와 시기요, 때와 시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됐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됐든지 성경에서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이 됐든지 뭐 이름은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전쟁이 남아있고 세계적인 전쟁이 남아있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일이 벌어질 날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무튼 그게 가까이 왔고 우리는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걸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때와 시기가 가까웠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잠자는 자들도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설명해 줬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11절부터 13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잖아요. 잠자고 있단 말이죠. 12절에는 밤이 깊다 그랬잖아요. 밤이 깊어. 잠은 밤에 자지 낮에는 잘 안 자잖아요. 대부분 잠은 밤에 잔단 말이에요. 밤에. 사람들은 밤에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이 깊어. 영적인 밤이란 얘기죠. 어둠이란 말이죠. 그게 잠자는 거예요. 영적인 밤, 어둠.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뭐예요? 잠자는 게 뭐냐면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하거나 이랬어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13절에. 방탕하거나. 방탕하다는 것은 코모스. 원어로 코모스. 흥청거린다는 얘기예요. 흥청망청 산다는 거예요. 또 방탕하다는 말은 술자리.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게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에 잠자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라 말이죠. 잠자는 거죠. 왜요? 중독돼서. 그게 방탕한 것이 잠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방탕한 것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한다. 음란하거나 호색한다. 그 음란하다는 것은 코이테, 호색한다는 것은 아셀게이야. 그 말이 뜻이 뭐냐면 음란하다는 것은 무절제한 성행위, 방탕한 성문화. 그리고 호색이라는 말은 억제 불가능한 성욕구. 그래서 성적으로 방탕하단 말이에요. 성문화가 방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억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음란과 호색이라. 음란과 호색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밤이에요. 밤, 어둠, 잠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는 거예요. 영이 잠잔단 말이에요.
잠자니까 뭐 거기에 잠잔다는 말은 거기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질 못해. 무절제한 성행위, 방탕한 성문화, 그리고 억제 불가능한 성욕구.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 한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기도. 짐승과 성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와 성애자도 있고. 아니 그건 옛날부터 있었죠. 아니 성경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잖아요. 그거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있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죠. 물론 있었어요. 지금은 뭐가 틀려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다. 전 세계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음란과 호색에 빠져서 중독돼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잠자고 있는 거라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니 대통령이 그걸 지지해. 아니 총리가 그걸 지지해. 장관이 그걸 지지해. 아니 대사가 동성애자야. 그래서 부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그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다녀. 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옛날엔 한 나라, 한 부족, 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듬성듬성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려시대에 동성애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왕이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아니 대통령이 그게 옳대요. 국회의원이 지도자들이 그게 옳대요. 그게 옳대요. 아니 목사가 그게 옳대요.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그게 옳대. 그걸 지지한대. 이러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남미에서 그러고 있고. 아니 전 세계가 그러고 있잖아요. 거의 전 세계에서. 음란과 호색.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자들이요. 또 세 번째 뭐냐면은 같은 13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툼과 시기. 다툼이라는 것은 그냥 다툰다는 얘기, 다툰다는 얘기가 아니요. 쟁투한다는 얘기예요. 다툼이라는 이 단어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말은 에리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외부 투쟁. 외부하고 투쟁한다 이 말이에요. 투쟁하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 투쟁하는 거 요즘 많이 보잖아요. 예? 깃발을 들고 투쟁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뭐 무슨 여러 가지를 붙들고 손을 주먹을 쥐고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툼. 에리스. 시기라는 것은 젤로스. 내부 격정. 이 마음속에서 아주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 상대방을.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편견과 우월감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온갖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과 시기요. 그런데 다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옳은 건 옳다 그래야죠. 그런 건 그르다 그래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투쟁에 올인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가서 투쟁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라 위한답시고 가서 투쟁만 한다는 건 그건 옳지 않아요. 아니 물론 옳은 걸 말해야죠. 이건 잘못됐다고 외쳐야죠. 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거는 격정, 내부적으로 격정. 그 사람을 아주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시기라는 단어가 젤로스는 그런 뜻이 있다.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차별금지법은 그거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죠. 외쳐야죠.
투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란 말이요. 거기까지란 말이요. 그러나 그럼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해야지 가서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는 게 거기에 올인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하는 교회는 전쟁 겉으로 무슨 전쟁하려고 교회가 세워졌나요? 투쟁하려고 세워졌나요? 아니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려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세워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투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영적으로 살인하고, 영적으로 도적질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도 물론 다른 성경인데 그것도 잠자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계시록 7교회도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결국에는 그게 어둠이요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은 몇 가지만 지적을 했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왜 잠을 자겠어요?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이 던져준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고서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면 방탕에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면 음란에 호색에 중독되는, 거기에 중독되면 다툼과 시기에 중독돼 가지고 사단이 주는 마약을 먹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마약이에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잠들지 말라. 잠자지 말고 깰 때가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그 반대죠. 13절에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낮과 같이 산다. 낮에와 같이. 잠은 밤에 자는데 잠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낮에와 같이.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그런단 말이죠. 또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단정히 행한다 말이에요. 단정히 행한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단정히 행한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투쟁 시기하지 않고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잖아요.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있는 게 뭐예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게 세례라.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내주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세례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옷 입은 자, 깨어있는 자예요.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깨어있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혼의 때가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잠자는 자,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 다 했어요.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양다리 걸친 자가 누구예요? 오늘 제목, 양다리 걸친 자가 있다. 양다리 걸친 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로 말씀했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잠자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예?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러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건 교회 안에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은 잘해요. 종교 생활은 잘해요. 교회 안에 나오면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해요. 봉사 구제도 해요. 충성도 해요. 교회 나오면 잘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게 양다리. 교회에 나오면은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 나오면 믿음 좋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잘해.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만 그래.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사람 앞에서는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사람이 모르는 뒤에서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방탕하고, 물론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렇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누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꺼내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꺼내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발을 걸치고 있고, 교회 밖으로 가면 세상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도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교회 다니면 뭐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건 종교인이요. 속에는 사단이 가득한데, 속에는 사단이 가득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속에는 사단이 가득한 게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멸망이라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언젠가는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예? 살인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간음자를 쫓아내야 되고 도적놈을 쫓아내야 되고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우상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속에 사단이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자다가도 깰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잠자는 자, 깨어 있는 자, 양다리 걸친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시대가 이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 한 번씩 보고 가자 말이죠. 하늘 땅만 맨날 땅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 이 말이죠.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양다리 걸친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생에 잠만 자다가 어둠의 밤에 잠만 자다가 끝마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이미 성경에서 기록했사온데 아버지여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